오늘은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을 필두로 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 3권의 시들의 그 핵심을 몇 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 3권의 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침공을 당할 때에 그 낙심하였던 그 위기의 노래가 3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 보는 4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3권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소망 없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정말 3권에 있었는가를 시편 89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인 시편 89편에서 우리가 이제 한 4가지로 질문하는 장면을 짤막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까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46절에서 51절까지를 볼 때에 4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46절에 있듯이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불붙는 듯한 노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입니까? 힘듭니다. 이 소리를 질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속될는지, 고난이 지속될 때에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르짖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4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그런 소원이 아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1절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함락시킨 그 원수들을 꼭 갚아 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아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왕조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결국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89편의 저자인 에스라인의 에단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소원을 아뢰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9편이 바로 제3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권이 2권 마지막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72편으로 끝났고 이제 89편으로서 제3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 그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4권에서 3권의 의문점을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어려움을 순식간에 당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어요.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데려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1권, 2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이 다윗의 노래로 시편 23편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닐 때로도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 했는데 3권에서는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제사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과정에 이제 4권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을 배반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다윗의 언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4권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 포인트의 말씀은 내가 다윗의 언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면 우리는 자연히 웃음이 나올 수 있고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파리새끼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인정할 때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헛짓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것이 제4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의 주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면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에스라인 에단이 이 말씀을 차용하여서
3권에서 89편에 쭉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에 인생의 채찍은 있을지라도 역경과 고난은 있을지라도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은총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립습니다. 이것을 에스라인의 에단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차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89편을 보면 다윗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시편 89편의 에스라인 에단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노래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읽었는 거와 시편 89편 31절에서 34절이 어떤지를 자 지금 이것을 딱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죄에서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이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맹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과 에단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89편에 31절에서 34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70년 뒤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몰락하는 것 같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왜 일어날까를 우리는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인을 분석하여야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뜨거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항상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셔요. 항상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도 교회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여름 성경학교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나? 율동인하고 그냥 풀장에 가가지고 뭐 구중물만 마시고 오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이러면 인생의 책질을 하나님 할 것이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박국에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의 바벨론 놈들이 저렇게 할렐 놈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는 다 살 수 있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요. 성실하게 지키는 거요. 예배하러 모이가 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힘든 자 바라보면 그와 함께 울어주고 또 어려운 자 있으면 같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인데 안 그래요.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속에 교회들이 꼭 그래요. 꼭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도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우고 베들레헴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와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도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앙 다 팔아먹어버리고 가서 밥벌이로 제사장 노릇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덩치만 크다고 교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켜지지 아니하면 사뿐 목사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오늘날 보면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유럽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은 안 무너졌어. 안에는 성도들이 다 하나도 없어. 왜? 지금 이슬람이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야지요. 아니야.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 한 명만 데려와도 내가 봐줄게. 한 명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1200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지금 5만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벌하실 것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을 들고 약간의 고난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채찍도 가지고 계신다. 징계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나를 골탕 먹이고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칠 때에 자기네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니까 면도칼로가 쫙쫙 오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요시야 왕이 그래 선했는데 그 요시야 왕의 후계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히는 이런 불운을 맞게 되었지만 안타깝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언약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잠깐 채찍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내가 깨뜨리는 것은 아니다. 안 깨뜨렸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내게 복을 주시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 채찍을 칠 때에 잠시 잠깐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역경이 내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으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라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90편에서 106편까지 구성되어 있는 제4권은 5권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다윗의 왕조에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선조들의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4권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제4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BC 580,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라고는 솔직히 할 수 없어요. 그 에브라임의 지파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손치더라도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던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들의 죄의 결과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잠시 벌을 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벌이 아니에요. 벌같이 징계같이 느껴지지만 징계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징계요. 또 어려운 역경이 내게 도래할 때에 한숨이 푹푹 쉬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들에게 다윗의 왕조가 불러야 됐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4권에 있습니다. 3권에서는 다윗의 의무를 노래 불렀다면 제4권에서는 다윗의 언약 이전에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함께 보면 징계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윗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배경 가운데 이제 우리 시편 90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편 106편이 이제 4권의 마지막이지만 우리 90편을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이 표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바로 9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고 표제에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았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은 일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에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이 90편을 기록하였다면 자기는 120살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70이 80이 강건하다 하면은 조금 신빙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연세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보고 70이요 80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예곤사님도 위반이고 우리야 뭐 아직까지 쫓아가면 되는데, 자 90호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을 때에 저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 추억을 하면서 우리 모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역경 가운데 모세가 살아있다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들을 모아놓고 시를 발표할 때에 90편은 바로 모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지, 모세가 했다라고 목에 핏대를 씌우면은 이거 점수가 영 시원찮게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4권 시작을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106편도 4권은 짧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106편에도 보면 모세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6편을 우리가 보면 106편이 짧지는 않아요. 1절에서 4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후손들도,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죄악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46절까지는 길지요. 아주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은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목을 모세의 그 이름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7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동안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와 합세하여서 모세에게 덤비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님이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였지만 그 모두를 단번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사시대 지내고 왕정시대 때 2대 왕인 다윗 때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연속성 있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잠깐만 틈만 있으면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상 없습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지극하시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고, 나라에는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서 침범하게 하고, 우리 개인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잠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고쳐 쓰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고, 그리고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는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향하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회개를 자주 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회개 자주 하는 놈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어요. 돌이키시면 다시 가면 안 되거든요. 파리가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거기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얀 약간 베이지색으로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옛날이 그립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돌아가시게 돼요. 회개한 자는 다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뉘우쳐 놔놓고 회개했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구원파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 소리를 잘 안 해요. 민망해서. 우리 106편 47절에서 48절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2500년 전 그들의 그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일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봐야 하고 하나님을 아랠 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아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 돌아서면 슈브,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하는데 주부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지금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가 잘못해놔 놓고 왜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소주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못된 엉덩이에 뿔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말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내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게 복을 안 주셔요.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목사를, 그렇게 하는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하시고 수고한 대로 솔직히 보세요. 세계 유명한 재벌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해요. 불신앙인데도 그들은 다 잘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때를 쓰면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내게 준 것에 감사하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는 시편 4권을 통하여서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언약 속에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더위가 지나가면 결실의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고 나면 또 푹 쉬어라고 신선한 차가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